벌써 우리 그 기도하고 사회했던 우리 이 랩런트들이 뭐 초등부 졸업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나이인데 앞에 나와서 이게 사회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대견하고 또 큰 힘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랩런트 찬양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이제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힘들지만은 이런 그 찬양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서밋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랩런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에 랩런트들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관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랩런트가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십니다. 자, 랩런트가 미리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그럼 무엇 때문에 미리 갖추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쉽게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직계 4대 전도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제 전도되어지는 가정은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복음화는 또 다른 내용이죠. 복음화가 되어져야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메시지를 여기 마음속에 잘 담고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이나 뭐 어떤 때든지 아이들에게 물을 때에 뭐 요즘 잘 지내느냐 이런 일상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또 여러분들 실제적인 그런 소통의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또 직계 4대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전도자 자신의 이 편견이 이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가 또 복음 전하면 거부할 거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 우리 미리 이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바뀔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견이 결국은 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이 선교에 앞서서 베드로의 인생을 개혁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의 문화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셔서 내 자신 또 교회, 문화 이러한 개혁의 응답과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남은 자예요. 앞으로 이 순례자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명은 모든 사람의 역할마다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중요한 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중직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인데 오늘을 300%로 만들어라. 300%란 말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러한 하여튼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렘넌트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미래를 300%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미래에 무엇을 300%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업, 학업, 그리고 전도, 선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300%의 응답과 축복들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3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정에 가시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3오늘을 계속 하세요.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으로 딱 서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 기도 제목, 이번 주간 내가 가는 현장, 또 만나는 사람 중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요 5가지를, 요 3가지가 3오늘입니다. 여기에 내가 실천할 것, 나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3오늘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을 딱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어져요.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간증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비춰지고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언약들이 계속 자녀들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인되어진 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3오늘이 뿌리 내리신 것만큼 가정 가문의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되어진 것만큼 우리 인생 작품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3오늘에서 뭐가 나오느냐? 평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내 자신의 이미지와 인생 작품이 이 안에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자꾸 우리가 왜 사람 말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지 아십니까? 확실한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말씀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든 큰 풍랑이 일어나든 또는 배고픔이 있든 강도를 만나든 사도 바울이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붙잡힌 인생, 우리 후대들이 이런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제 직계 4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날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직계 4대가 복음화되어져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같은 비전과 꿈을 품고 모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와 선교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 이제 취업하는 아이들 또 졸업 입학하는 아이들을 두고 우리 양쪽에 우리 친척들이 같이 그 아이 손에 머리에 또는 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참 고민이 많죠. 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을 보면은 다 세상적인 뭐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느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복음 아닌 세상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직계 4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답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주고 또한 선교 인턴십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명의 렘넌트들에게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대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요셉을 부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야곱의 집에서 빼내어서 저 강대국 애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시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죠. 여러분, 이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시대 정복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시대에 응답받는 사람이 결국 누구인가? 렘넌트요, 그들을 키운 부모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 하여금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자녀들과 잘 상의해서 결혼 자금보다는 먼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선교 인턴십을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여러분, 네 번째는 아람 시대입니다. 아람 시대의 우상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12사도들 전부 다 렘넌트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디모데를 부르셔서 그 로마 시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세계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사는 시대마다의 왕을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시대에 움직이는 렘넌트들, 복음 가진 렘넌트가 그 시대를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시대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받은 시대의 렘넌트들은 그들의 학력, 실력, 배경, 학연, 지연 관계없이 다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왕이 볼 때에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애굽 시대,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스핑크스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이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애굽에 뛰어난 수사학자, 또 건축학자, 또 조형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요셉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배경은 뭡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저 촌에 있는 한 아이가 노예로 왔습니다. 그의 업적은 뭡니까? 그의 전적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는 그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그를 바로 대애굽 제국에, 얼마나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학연, 지연, 인맥을 써가지고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왕이 바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임명했습니까?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 어떤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네가 훨씬 더 뛰어나구나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후손들을 영적 서밋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가게 되지만은 그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과 그 아내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원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 영적 서밋에 서라. 이거는 학력 배경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기능 서밋에 서게 하십니다. 시편 70편, 78편 70절에 72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셨습니다. 자, 이 손의 능숙함은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손의 능숙함의 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자와 이리와 늑대를 곰을 쫓아내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 영성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기능을 사용해서 돌 던질 수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골리앗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자녀들에게 야, 다른 애는 저렇게 했는데 넌 왜 그래?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꿈꾸는 요셉에게 바로가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상에는 여러 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4대에 걸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혹 안 믿는 가정 가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산업성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보는 것과 10사람이 보는 것, 30명이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특징이 뭡니까? 다 흑암 문화입니다. 렘넌트는 어느 현장에 가도 살아남는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명의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그 환경, 흑암 문화에 가서 그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명절에 모이면 무엇을 하는 문화입니까? 또 조금 예배를 드린다고 쳐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 가문, 교회에서 정말 바른 문화를 봐야 세상 나가서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부모님이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그럴 바에는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그것을 계속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보여주고 혼자 있을 때의 영적인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전혀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한다, 교회 청소를 한다, 또는 우리 장로님들과의 이런 인턴십과 만남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나가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들어요? 남들은 다
직장 상사, 부장 뭐 이런저런 말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연세 드신 또 어른과의 이런 장로님들 또 이 중직자들과의 이런 관계를 쭉 가져온 사람은 존경하게, 존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되어져야 이제 세상 나가서 세상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혼전 순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동거한 후에 결혼을 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문화가 즐겁고 그러면은 뭐하러 할로윈 데이에 그렇게 가겠습니까? 뭐하러 나이트 클럽에 가겠습니까? 뭐하러 불금하는데 그렇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그와 함께 가면 무언가 나에게 큰 영적으로도 힘이 되어지지만은 그냥 함께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세상에서 운동선수 하려고 해보세요. 세상에서 뭐 드라마 찍으려고 해보세요. 믿는 사람 찾아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 신앙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 상태요, 이런 문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딱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만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볼까? 또 우리 교회만이라도 십시일반 한 부모가 자녀들 감당 못합니다. 왜냐? 다른 문화권이에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시켜서 좀 드시라 그러면 뭐 못 드실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발견해주고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딱 붙잡고 이제 문화 서밋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뭘 빼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세상에 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 뭐를 한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적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또 부활절이고 그게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100군데 포장을 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진짜 작은 것 아닙니까? 그거 뭐 얼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김장 백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김장 먼저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장을 또 나눠줍니다. 사실은 우리 대청이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대한 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 음식에 대한 규례 어떻게 섬기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으셔야 돼요. 주방 헌신하시고 방송실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야 그 다음 세대가 보고 또 같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2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문화를 변화시키는 이 문화 서밋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미리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삶 서밋에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에 설 것이 분명하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라. 다니엘 6장 10절. 자, 중요한 거는 잘 안 됩니다. 왜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서밋 타임 해 라고 해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서밋 타임을 가져주셔야 돼요. 가문에서 같이 직계 4대 손이 같이 쭉 가져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4대가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그날 가문은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서밋 타임이 3집중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을 서밋의 자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이미 자부심, 또 내가 교회에 중직을 맡았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야, 너도 중직을 해봐. 너도 장로가 되어봐. 저희 부모님은 교회 장로들을 많이 세우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좀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밋의 자세,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야, 저건 뭐 별거 아니야. SNS에 뭐 올리고 뭐 어디에 올리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입니다. 조그만 것에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앞에 손해 봐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서밋의 그릇.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서밋의 그릇을 딱 가졌더니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우리 중직자들이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양보할 수 있죠.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갖추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직계 4대 복음하다, 전도다, 이 언약 속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직계 4대 전도, 세계 복음화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고 그 권능 받으면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직계 4대
전도, 직계 4대 복음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말씀 따라서 같이 원내스 하면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직계 4대가 전도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고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정, 가문,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